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나같이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지난 주일부터 산상순 팔복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이 가난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이 있는 자다 라고 이 말씀하시는 것은 갑자기 예수님이 어느 날 문득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구약의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61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실 복에 대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 바로 오늘 또 팔복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성취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61장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61장에 보면 1절과 2절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져서 그들의 모든 마음들이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2절에 보니까 모든 슬픈 자를 하나님 위로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는 함께 연결해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국을 그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복이 있는 자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애통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애통하는 문제. 애통하는 문제라는 것은 때로는 슬픈 일도 만난다는 것이고, 때로는 어려운 일도 만난다는 것이고, 때로는 눈물이 날 만큼 힘든 날도 만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애통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의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시작이 됐지만 그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나라가 완성되어서, 그 나라가 완성될 때는 더 이상 눈물도 없고, 그때는 더 이상 아픔도 없는 완전한 평안과 완전한 기쁨만 있는 그 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애통하는 날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어려움을 만나고 또 눈물을 흘리고 또 고통을 겪는, 그래서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오늘 주님 말씀하시죠. 그들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기서 애통하는 자는 현재형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그러니까 지금 애통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지만 애통하는 문제가 있어서 애통하는 자는 지금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건 미래입니다. 미래형. 그러니까 지금 애통하는 자는 반드시 미래에 위로를 받을 것이다. 반드시 미래에 또 받을 것이라는 것이 수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위로를 찾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위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위로를 극복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위로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56편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시편의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애통하는 자를 위로를 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눈물을 그분의 병에 담으시고 기억하시고 그 눈물만큼 반드시 위로해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눈물 흘리고 지나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흘렸던 눈물들을 하나님은 모두 그분의 병에 담으시고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그 흘린 눈물만큼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61장에 보면 아까 말씀 읽었던 그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그 시간을 겪는 것처럼 지금 눈물을 주님 안에서 흘리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애통하는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이사야 61장 아까 찾아본 말씀인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2절에 보면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또 3절에 보니까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애통하는 자, 슬픈 자를 위로하되 어떤 자를 위로하는가? 3절에 보니까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시온은 어디입니까? 시온은 예루살렘 성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이죠. 그러니까 시온은 사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슬퍼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슬퍼할 일이 있을 때 슬픔을 참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실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시온에서 슬퍼하라.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하나님 앞에 마음과 그리고 눈물을 쏟아내어라. 반드시 그 눈물을 주님이 병에 담으시고 위로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하죠. 이 한나라는 여인이 아이가 없고 그 아이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라이벌인 분이나라는 여인으로부터 굉장히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습니다. 그랬을 때 한나가 매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명절 때마다 실로에 나아가서 당시 백성들 하나님 예배했는데 한나는 매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죠. 이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통곡으로 그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의 때를 경험하게 하는 마중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위로의 때를 기억하고 기대하고 우리 어떤 상한 마음으로 애통할 때 다른 것에서 위로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고 우리의 눈물을 담으시고 그리고 그 눈물만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애통의 눈물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61장 아까 이사야 61장 3절의 말씀 보니까 요 3절 하반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해주신다. 한나를 생각해 보면 한나가 매년 아이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죠. 그 해에도 어느 날 그 해에도 너무나 분인나가 자기를 괴롭게 하여서 너무나 힘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애통합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 갑자기 이런 소원을 해요. 한나가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갑자기 소원을 합니다.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하죠. 사실 이 기도는 굉장히 일반적인 기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없는 여인에게 간절한 소망은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바치겠다? 사실 그것은 굉장히 일반적이지는 않아요. 그렇죠. 아들을 너무나 갖고 싶어하는 여인인데 그 여인이 선뜻 아들을 하나님께 평생, 그것도 평생 뭐 일정 기간만 헌신하도록 드리겠다가 아니라 평생 바치겠다. 그러니까 나는 그 아이의 어머니가 되는 것을 포기하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건 굉장히 일반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를 하게 하시는 분은 사실은 한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죠. 애통하고 그냥 처음에 한나는 자기의 어떤 괴로운 문제로 그냥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냥 울었을 뿐이에요. 울다가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진 거죠. 혹시 하나님께서도 이 영적인 암흑인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도 찾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감동이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혹시 제가 아들을 하나님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애통하는 그 한나의 그 눈물이 기도로 바뀌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애통을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기도로 바꾸시고 그 한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아들 사무엘을 한나가 낳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사무엘을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이자 또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서 왕정 국가의 다리를 놓는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용하시고 당시 이방인으로 핍박받았던 이스라엘을 사무엘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래서 지금도 한나는 믿음의 여인이자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불리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눈물이 눈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로 바꾸셔서 우리를 그 기도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고 오늘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서 슬퍼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눈물을 주님 앞에 쏟을 때 하나님이 그 눈물을 그분의 병에 담으시고 주님의 때에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눈물을 기도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